오늘 본문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은 고대 제국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격동의 세월을 보낸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메대와 바사의 연합 제국의 그 연합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새로운 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이 다니엘은 메대 바사 연합국의 포로가 됩니다. 그러다가 메대 바사 연합국이 메대와 바사가 연합한 연합 제국이 분열이 됩니다. 바사가 메대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이제 단독 바사 제국으로 그 고대 근동의 최강자가 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다니엘은 이렇게 바사 제국의 포로가 됩니다. 자, 이처럼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왔다가 나중에 메대 바사 연합 제국의 포로가 되고 또 나중에는 바사 제국의 포로가 됩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그 제국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격동의 세월,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격동의 세월 속에서 제국이 바뀌고 왕들이 바뀌었어도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왕들의 총애를 입어 탄탄대로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 때에도 또 메대 바사 연합 제국 때에도 바사 제국 때에도 각 왕들의 총애를 입어 고위 관리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메대 바사 연합 제국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총리로 활동하던 때였었는데 이때 다니엘의 위치, 그 권세가 어느 정도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메대 바사 연합 제국의 그 여러 지방에 120명의 총독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메대 바사 연합 제국의 각 지방마다 총독들을 세웠는데 120명의 총독들을 세웠고 그리고 중앙정부에 총리 셋을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중앙정부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러니까 120명을 지휘하는 그 총리 셋인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 셋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은 메대 바사 연합 제국의 그 다리오 왕 다음으로 서열이 높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은 탄탄대로를 걸었는데 이렇게 탄탄대로를 걸으며 승승장구하던 다니엘에게 큰 위기가 또 한 번의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건 바로 평소에 다니엘을 시기하던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어찌하든지 다니엘을 모함해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려서 다니엘을 죽이려는 제거하려는 그런 계략을 꾸몄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니엘의 대적자들의 음모와 그 모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다니엘을 시기하는 대적자들이 어쩌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다니엘의 뒷조사를 늘 해왔습니다. 다니엘의 뒷조사를 해서 흠집이 발견되거나 어떤 꼬투리가 발견되면 그걸 빌미로 해서 다니엘을 그 정치 활동에서 끌어내리고 그 관리직에서 끌어내려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절에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자, 이처럼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다니엘의 뒷조사를 해봤지만 다니엘의 그 정치 활동이나 공무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무런 어떤 비리나 그릇됨이나 허물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그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뒷조사까지 해봤지만 찾을 수 없게 되자 이들은 전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뭐냐면
그 다니엘의 정치 활동이나 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으니까 그것 가지고는 다니엘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가 없으니까 종교 문제를 가지고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려 보자라고 전략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자, 평소에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다니엘의 신앙 문제를 걸고 넘어뜨리자, 이렇게 전략을 바꾸기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의 대적자들은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그 왕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왕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따라서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절을 한다든지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왕을 모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절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이런 법령을 만들어서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왕의 권위를 더 높이시옵소서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다리오 왕은 이 제안을 들었을 때 매우 기뻤을 겁니다. 신하들이 와서 왕이시여, 왕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이렇게 신적인 존재를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만방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왕을 신적인 존재로 추앙하도록 이렇게 법령까지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왕은 그 신하들의 아첨에 그만 흥분된 나머지 이렇게 법령 조서를 쓰고, 그리고 그 조서에 어인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방방곡곡에 이제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다니엘, 이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지금 다니엘을 이렇게 제거하기 위해서 뭔 짓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이 다니엘, 그리고 지금 그 법령까지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 다니엘의 다음 행보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는지 그 행보가 놀랍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법령이 전국에 선포되었을 때 왜 갑자기 이런 법령이 선포되는지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계략이구나, 이 대적자들의 함정이구나,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지 그 법령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넣게 될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게 될 것이라는 이 법령이 선포되었고, 그래서 그 법령을 어기면 사자굴 속에 쳐넣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냥 기도했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먼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살면서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떠나 포로로 끌려와서 그렇게 격동 세월을 보내면서 긴 세월을 보내면서도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격동의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을 갖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줄을 놓지 않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믿음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왕의 총애를 입어서 고위직에 오를 수 있었고, 왕들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여러분 왕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면 대부분 그 고위직에서 다 물러납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왕들이 바뀌고 심지어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영향력 있는 그 사람으로 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다 바로 다니엘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던 그 결과물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까지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먼 타국 땅에서 이렇게 외롭게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또 이렇게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만약 다니엘이 지금 상황에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외로우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기도하고 사는 거 믿음의 사람이면 그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다니엘이 다니엘이 지금 상황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또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지금 기도하면 물어뜯겨 사자에 물어뜯겨 죽을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탄할 때 기도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하면 죽는다, 이런 핍박이 있고 거센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위기가 있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놀라운 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정말 기도의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줄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기도해오다가 뭔 일이 생기면 그냥 기도를 놔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기도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그 면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의 상황에서 기도했다는 사실은 또 그럴 수 있다고 또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으니까 더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니까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겼으니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 기도를 놔버릴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더 기도했다 그랬는데, 그래도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더 놀라운 면을 발견한 점은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도 놀랍지만은 그 기도하는 중에 뭐 했다 그랬습니까?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떤 면에서는 다니엘 같은 사람은 당연히
위기의 상황이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기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은 어떤 감사를 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다니엘이 이 상황에서 어떤 감사를 했을까? 기도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감사를 했다 그랬으니까 어떤 제목으로 감사를 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렇게 감사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새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상황에서도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도 또 한 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드렸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감사까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저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죽게 된다 할지라도,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인해 저는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까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서 죽게 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과 걸어올 수 있었고,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는 누구나 쉽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잘 되니까, 평탄하니까, 형통하니까, 일이 잘 풀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쉽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잘 안 풀리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겹치게 될 때, 그때 감사는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얼른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암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그때는 감사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공경에 빠지게 되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그는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말로 찐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봐도 다니엘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했을 때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얼마나 다니엘이 사랑스럽게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다니엘이 이뻐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가령 이렇게 내 자녀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엄마가 있어서 너무 고마워. 엄마가 내 곁에 있어서 고마워. 엄마가 내 편이니까 고마워. 엄마가 나의 엄마라서 고마워. 이런 고마움을 표현한다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지도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마음이 힘들 텐데 엄마에게 와서 엄마 너무 고마워,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한다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뻐 보이겠습니까? 지금 다니엘의 감사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시켰을 거라고 상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내용을 보면, 너무 길어서 본문으로 삼지 않았지만 다음 내용을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다리오 왕이 그 사자굴에
찾아갔습니다. 사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평소에 아꼈습니다. 신하들의 계략을 모르고 또 신하들의 아첨에 그냥 흥분된 나머지 그만 쉽게 그런 법령을 내렸는데 그 법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을 겁니다. 내가 내린 법령으로 인해서 다니엘을 잃게 되었구나 하면서 후회했을 겁니다. 그런 그 감정이 본문에 이렇게 성경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음날 새벽 일찍이 사자굴에 찾아가서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지금 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을 능히 구원하셨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바벨론식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식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벨드사살이라고.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조선 사람들이 그 일본식 이름을 이렇게 가져야만 했듯이 이렇게 포로들이 다 그 바벨론식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도 벨드사살이라는 그 바벨론식 이름이 주어졌는데 다리오 왕은 여기서 다니엘을 부를 때 벨드사살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아 이렇게 불러준 것도 참 놀라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러면서 네가 항상 섬기는 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기도한 그 하나님이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제발 살아있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물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그 와중에도 왕의 만수무강을 이렇게 빌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나의 무죄함이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고 나는 왕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천사들을 동원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고 다니엘을 사자들의 입에서 보호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음성을 들은 다리오 왕은 매우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급히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온 나라에 이렇게 또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 조서 내용을 보면은 제가 좀 길지만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리오 왕은 살아나온 다니엘을 끌어안고 기뻐하면서 이제 만방에 또 다른 법령을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리셨다.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시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것을 이렇게 만방에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를 들으시고 다니엘을 또 한 번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개인을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 그 왕 앞에서, 이방 백성들 앞에서 다니엘을 이렇게 더 높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더 존귀해진 겁니다. 이 역경으로 인해서, 이 고난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더 위상이 높아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만방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심을,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만방에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은 설령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게 된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감사했을 겁니다. 물어뜯겨 죽는 순간에도 그는 기도하며 감사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전남 여수 예양원이라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보면 이제 소록도가 생기기 전에, 소록도 그 나병 환자들의 그 집단 생활하는 그 그곳이 생기기 전에 손양호 목사님이 나 환자들을 돌보던 곳이 바로 예양원입니다. 자, 이곳에 가보면 그 손양호 목사님의 유품들이 잘 정리되어서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 그 유품들 중에 손양호 목사님의 감사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그 감사헌금 봉투는 뭐냐면, 손양호 목사님의 두 아들이 순교를 당한 직후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린 그 감사헌금 봉투입니다. 그 감사 봉투에 이런 글귀가 씌어 있습니다.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친필로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여러분, 그 당시 손양원 목사님의 한 달 사례비는 80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00원의 헌금을 드린 것은 손양원 목사님의 거의 전 재산을 드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그런 슬픔과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줄을 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감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기도와 감사가 항상 살아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할 것을 권면하면서 그 기도 중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라. 감사하라고 권면한 겁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다.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기도줄을 놓지 않고 우리 삶에 기도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감사는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느냐?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감사가 나오느냐? 기도가 살아있으면 그 기도 중에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권면했는데 이 항상 기뻐하라와 범사에 감사하라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 사이에 기도가 껴있다는 것은 뭔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물론 바울이 그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런 특별한 그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뭐냐면 기도가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 사이에 기도가 있는데 기도가 살아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기도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그 감사를 잃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으려면 가운데 기도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기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과의 그 교통함이 살아있으면 거기서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고 또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니엘이 고난 중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기도가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죽으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죽으면 별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기도가 살아있으면 기쁨이 넘칩니다. 기도가 죽으면 또 감사도 사라집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기쁨이 시들었습니까? 감사가 줄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시 기도가 죽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죽으면 영이 죽는 거예요. 영적 호흡이라고 그랬으니까. 영이 죽으면 기쁨이 있을 수 없고 영이 죽으면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야 영이 건강하고, 기도가 살아야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기도가 살아야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살아야 가정이 살아나고 그 가정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그 교회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기도가 살아있어서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